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통일 선교 주일로 온 성도가 통일을 원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 간구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사 복음이 전해져 부흥케 하시고 열방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하고 어려웠던 역사 속에서도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어버리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웃과 북한에 대하여 무관심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더욱 정결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세상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75년이 지난 6.25 전쟁의 고난과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다음 세대를 위해 더욱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져 복음으로 통일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워주신 김다희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선포하는 이미 온 통일 사랑으로 품으라는 말씀이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간증하는 김일혁 성도님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사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감동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오늘도 현실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사 치료와 회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증인된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안내, 주차, 방송, 미화 등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봉사와 섬김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하늘의 위로와 은총을 베푸시사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더 브릿지 찬양팀의 찬양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팀원들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오늘은 통일선교 주일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서로에게 인사하시면 혼자 들으신 분들은 자신에게 선포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통일 선교 주일 오늘 말씀은 이미 온 통일 사랑으로 품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6.25 전쟁 발발 몇 주년인지 아십니까? 75주년입니다. 이제 분단을 향해 80년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통일 선교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통일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남북 간의 관계를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시죠? 휴전선 보셨습니까? 저는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백두산 땡땡 부대에서 그래서 새 사단골을 가봤고요. 그다음에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도 뭐 군종병이긴 했지만 방문을 하면서 분단의 아픔을 보곤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철책이나 또 외부의 장벽보다 어쩌면 우리 마음 안의 장벽이 더 큰 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북한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리고 통일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을 향한 무관심이나 편견이나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세워진 더 큰 마음의 장벽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들이 지금 통일민들이요, 우리나라에 34,000여 명 정도 와 계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와 계신데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보이지 않는 차가운 시선과 어떤 그 차별의 벽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2023년 조사에서 통일민들의 남한 생활의 어려움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압도적인 1위가 73%가 말투나 생활 방식 그리고 문화적 소통 방식의 차이를 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게 거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탈북민들, 우리는 이제 통일민이라고 부르지만 그분들을 향한 사람들의 어떤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이 그들이 남한에 정착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바라보실 때 또 그분들과 대화하시며 혹시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참 어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이분들이 이제 취업을 할 때에도 하도 이제 이런 눈으로, 불신과 경계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 신분을 숨기고 뭐 조선족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성들은 더 큰 고통을 겪는데요. 직장에서 동료와 다툼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북한 출신이라 그렇지 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민교회에 살아봐서 알지만 이 소수 민족이 겪는 이 서러움은 이런 말도 못합니다. 아시안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무시할 때, 또 눈이 이제 아시아 사람들은 쌍꺼풀이 별로 없거나 이렇게 찢어졌으니까 뭐 이렇게 놀리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당하는 이 차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인데, 우리도 혹시 통일민들에게, 또한 먼저 온 통일인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편견의 인식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 성희롱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이거 뭐 말을 못하고 한 41%는 그냥 혼자 참으며 지낸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무관심과 편견으로 쌓여진 우리 안에 벽은 아닌가를 우리가 통일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통일에 대한 관심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통일부 장관 한 후보자가 통일부에서 통일을 없애자, 이 단어를 바꾸자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분의 취지는 통일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평화가 먼저니까 평화라는 것을 먼저 강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남북협력부나 평화협력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바람에 뭐 반론이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헌법상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북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을 부정한다는 것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바꾼다고 했을 때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제는 통일이 이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제는 서로 힘드니까 통일 얘기하지 말고 서로 그냥 따로따로 잘 지내자, 이런 것이 현재 최근의 이 분위기,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서로 너무나 다른 두 나라 혹은 두 민족, 또 유대인과 이방인 이 사이에 있는 담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그 담을 허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전혀 다른 유대인과 이방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죠.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담을 허무셨다.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이 담은요, 이 서로에 대한 증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부정한 자다. 심지어는 뭐 지옥에 뗄까 합니다. 너희들은 왜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기도 했고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주 교만하고 편협하고 오만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의 성전을 보게 되면 성전에 여러분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머물러서 거기서 기도하라 하려면 그렇게 해서 아예 담을 세워놨죠.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에는 왔을 때에는 그 담에 그런 것이 써 있었대요. 이방인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어길 수 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아주 살벌한 경고문이 헬라어, 아람어, 그리고 이제 라틴어로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과 어떤 그 율법과 혈통이 만들어낸 어떤 이 거대한 차별의 이 벽을 무엇으로도 없앨 수가 없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벽을 어떻게 허무셨냐면 강력한 군대를 보내셔서 아닙니다. 더 지혜로운 협상가를 보내셔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어떤 원수와 저주를 다 받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될 만한 그 모든 조문을 다 폐기하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서 지성소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리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증오와 원한이 깨어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이 남과 북의 현실에 가져와야 돼요. 이 70년 이상 오면서 이념의 장벽, 서로를 향한 미움의 장벽, 수많은 희생으로 인한 깊은 상처의 장벽들이 아주 두텁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협상이나 경제적 지원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바로 그 장벽을 무너뜨렸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 통일을 통하여 새로운 한 민족, 새로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15절입니다. 자, 후반부에 보시면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된 새로운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민족도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대요.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한 세 사람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남한과 북한의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가 통일인들을 품고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므로 한 세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발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목사님, 북한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저도 공감하고 다 알겠는데 굳이 통일을 해야 됩니까? 그냥 조선인민민주주의 그냥 다 인정을 하고 나만 인정하고 서로 따로따로 있으면서 복음만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에게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굳이 통일할 필요 없죠.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죠.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왜 그러면 통일을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그것을 행하지 말아야겠죠. 그걸 보면 분명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너한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해라. 저스티스로 얘기합니다. 불의를 당한 자들에게 그 불의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는요, compassion이죠. 긍휼을 베푸는 것을 너가 사랑하여서 그렇게 실천을 해라. 세 번째,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동행해라. 함께 해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자, 그러면 공의를 행한다고 했을 때 지금 불의가 벌어지고 압제가 벌어지고 핍박이 벌어지고 그 어디입니까? 한국도 마찬가지 물론 있지만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북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함께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셨죠? 안 하셨나 보다. 우리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말씀 함께 읽다 보면 이사야 지난 58장을 읽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아, 금식하면 음식을 안 먹는 거잖아요. 근데 단지 그런 금식이 아니라, 단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다.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띄워주세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를 갔습니다.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교도소의 재소자분들 만나면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처음에 약간 무서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다 사람입니다. 똑같이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주고 나누어주면서, 물론 뭐 죄를 지어서 온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너희가 갇힌 나를 돌봐주었다. 마태복음 25장에 갇힌 나를 돌봐줬는데 그게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그 줄을 끌어주고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 아니겠느냐. 자, 묻겠습니다. 이 중에 지난 3개월간 내가 이 중에서 하나를 한 적이 있다. 조용히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십시오. 생각보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내 주위에 부당한 결박을 위해 멍에의 줄이 끌어지기 위하여 내가 기도한 적이 있느냐? 공의를 위하여, 저스티스를 위하여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했지? 나만을 위해 살아왔네. 나의 인생을 위하여, 내 직업을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다 중요한 일인데 내 인생이 거기에만 갇혀 있구나. 내 인생의 폭이 너무나 좁구나. 그것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기뻐하신 일이다. 북한의 억누른 자들, 억압받고 있는 자들, 결박을 당한 이들을 풀어주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북한에 어마어마한 엇박이 있어요. 압제가 있습니다. 성분제도라고 있어서 뭐 거의 계급제도죠. 개인의 능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태어난 성분 출신에 따라서 거주지와 직업과 교육과 배급과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이게 출신이 다르면 결혼도 못합니다. 그거 속였다가 걸리면 교화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채워진 족쇄예요. 아무리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부당한 결박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야 돼요. 강제 고문을 당하고요, 노동을 해야 되고 굶주릴 수 있고요, 심지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UN 인권사무소에서 우리 탈북민들, 우리 통일민들이 인터뷰했어요. 저희 이제 오늘 간증하실 김일학 성도님도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이 너무나 지금 이 외부의 문화 차단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에 탈북한 김일학 성도님의 증언에 의하면, 오늘도 간증이 나오겠지만 2022년에 자기가 알고 있던 22살의 청년이 K-드라마 3편, 그 다음에 K-팝 70곡을 자기가 듣고 유포를 했대요.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북한에서 걸려면 감옥 가겠죠? 여러분, 감옥 안 갑니다.
공개 총살을 당했어요. 공개 총살을. 이건 뭐 사실 믿어지질 않아요, 사실. 근데 그분이 그걸 본 거예요, 곁에서. 나랑 같이 밥 먹고 일하던 그 친구가 드라마 봤던 이유만으로, 음악을 같이 나눴던 이유만으로 공개 총살을 끔찍하게 당하는 장면을 보신 거죠. 그 이후에 석 달에 2번꼴로 한 번에 12명씩 처형을 막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이러다 나도 죽겠구나. 우리 가족도 죽겠구나. 그래서 동생하고 같이 탈북을 결심하고, 이제 그 이야기는 자세히 들으시겠지만 끔찍한 압제가 우리 북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게 예배하고 스마트폰으로 마음껏 보고 싶은 것들을 보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은 K-팝을 들었던 이유만으로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어요. 하나님이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흉악의 결박과 부당한 결박의 실체인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강도 당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늘꿈 학교와 통일민들과 함께 또한 탈출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와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바로 압제 아래에 신음하는 형제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공의를 실천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경을 제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미워하시는 일이 있는데, 슬퍼하시는 일이 있는데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오죽했으면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여러분, 나만 해도요 우상이 많아요. 돈, 이 만몬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나만은.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북한에는 정말 사람을 신처럼 섬기거든요. 신격화하거든요. 우상 숭배하도록 신성 삼위일체를 구축해 놨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완전한 삼위일체죠. 그리고 이 수령의 교실을 통해 성경을 만들었어요. 영생은 오직 수령을 통해서,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데 거기는 수령을 통해서 온다고 가르치고 세뇌를 시키고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에 가둬놓는 나라가 바로 그 북한 땅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영혼들을 그 사로잡고 있는, 속이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가 무너져야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국제 정세가 강대국들과의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북한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건 맞을 수도 있어요. 러시아와 중국과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것은 맞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 우리의 눈과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정치인들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내가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한다. 예레미야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유지시키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건데, 성경을 보니까요 강대국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때마다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애굽의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죠. 나라가 막 쑥대밭이 냈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풀려나게 됐어요.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 애굽이 흔들리자 이 백성들이 풀려나게 됐구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바벨론 나라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중동을 완전 패권자 아닙니까? 이 무너지겠나 싶었어요. 그런데 웬걸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네. 그리고 고레스 왕이 되더니 이 이방 왕이 유대 백성들을 풀어주라 돌려보냅니다. 해방이 되는 거예요. 또 강대국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었을 때 동독이 안 무너진다, 걔네들은 포기 안 할 거다, 전문가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문가들이었어요.
동독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동독이 무너지지 않을 거다, 아니면 무너져도 한참 걸릴 거다 했는데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통일 조약의 주역이었던 볼프강 쇼이블레 당시 소독 내무장관이 빨라야 5년은 걸릴 겁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무너졌거든요. 인간의 모든 예측과 생각과 분석을 뛰어넘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지? 주님 뭐라 하시냐면, 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오늘 날씨가 흐리니까 비가 오겠구나, 그거는 분별하는데 시대를 왜 분별을 못하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왜 알지 못하느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한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아시아 정세를 보세요. 저는 동아시아 정세에 관심이 많아요. 왜? 통일에 관심이 많으니까. 중국이 어떻게 바뀌고 있지? 러시아가 어떻게 바뀌고 있지? 지금 막 중국의 경제와 정체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 단적인 보여준 예가 무엇이냐면, 이란을 이번에 쳤잖아요. 핵무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꼼짝없이 당했어요. 오는지도 몰랐어요. 벙커버스터를 박아버렸는데 우리가 뭐 꼼짝없이 당한 거죠. 원래 예전 같았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야, 우리가 백업 해줄게, 맞짱 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못 도와주겠대. 다 뒷짐지고 있으니까 이란이 어떻게 혼자 미국과 맞섭니까? 휴전하자. 이게 보여주는 것이 벌써 지금 중국과 러시아 간에 뭔가 관계가 지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거를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견고한 질서를 흔드시는 시대의 징표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이 통일의 목적지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새 사람을 만드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통일민들은 이제 나그네가 아니라,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의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는 동일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죠. 불쌍한 동정의 대상만이 아니라 어색한 나그네도 아니고 이제는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저는 이제 최근에 참 제가 자랑스럽게 여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 통일 빌더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 뭐 시킨 일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야,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건데, 통일 빌더는 뭐냐면요, 하늘금학교의 고3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기 이전에 그 친구들 든든하게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준비될 수 있도록 그 한 명의 청소년의 젊은이 교회 3명의 청년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요? 자만 말씀에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한 명을 3명이 도와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한 명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1대1 양육을 해주고, 두 번째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해주고, 세 번째 사람은 문화적으로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이 문화 생활을 해주는 것을 통해서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통일 빌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지난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가서 12월까지 갑니다. 이것을 청년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통일을 이루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얘기를 해달라. 돈 달래요. 괜찮다, 나 아버지한테 돈이 많다, 말을 해라, 필요하면 얘기를 하겠다 했더니 그 농담이고 기도해 주시고 나중에 와서 격려해 달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어린들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북한 선교 속이 있어요. 거기 안에 이제 통일민들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어울리고 있는데, 또한 통일 선교국에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적으로 정착할 때 뭐 병원을 가거나 어떤 뭐 법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를 다 도와주고 있어요. 라이드도 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가장 이분 통일민들이 어려운 시절, 가장 외로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명절입니다. 명절 때 가족을 만날 수 없으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속해에서. 그래서 명절이 되면 함께 시간을 보내면 북한 음식을 해 먹으면서 명절을 보내 어디 가기도 해요. 서해 가기도 하고 동해 가기도 하고. 올해 설날에도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설날이 되어 이제 어디 가신다고 하길래 이분들이 와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명절이니까 떡이나 뭐 과일이라도 좀 드셨으면 좋겠다 해서 작은 선물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근데 또 담임 목사가 그걸 보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담임 목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줬더라고. 그게 인화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선물을 간직하고 제 책상에서 놓지 않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롤링페이퍼로 감사의 메시지를 다 써주신 거예요. 저에게는 보물입니다. 보물.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 새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 더 멀리 북한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목사님 해주세요. 그렇게 힘써 주세요. 우리는 이곳에서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북녘 땅의 동표들은 여전히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더 멀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제 책상에 두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으로, 선화목자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항상 제 방에 책상에 그 사진과 함께 그 메시지를 보고 항상 이것을 보고 기도하며 이 오늘 메시지도 그걸 보면서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기도대로 이 요청대로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통일밀도로 순종하는 젊은이 교회를 통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화목적의 꿈이 하나 있어요. 컴패션과 함께 지난 금요일에 서정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컴패션과 함께 북한이 열리게 되면 북한 땅에 들어갈 때 뭐 교회들이 다 서로 뭐 평양을 가겠다 다 뭐 싸울 거 아니에요. 평양은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안 가겠다는 데로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맡겨진 것이 저 북단 함경북도 위에 나선 청진 회령입니다. 저 지역에 뭘 짓느냐? 컴패션과 함께 어린이 센터를 지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한 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하자 해서 몇 년간 지금 그 기금을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셨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냥 한 달에 여러분 커피 한 3,000원, 4,000원 하잖아요. 그거 하나 딱 금식하시고 헌금을 해보세요. 한 달에 3, 4천 원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1년이 모이면 2년이 모이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모으면 많은 금액이 돼요. 마치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것을 통해서 센터가 세워지고 청진에 또한 회령의 나선에 곳곳마다 세워지는 것, 그리하여 거룩한 복음의 생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하늘꿈학교가 있어요. 학교와 교회를 하나님께 붙여주셨어요.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하여 또는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여기서 하고 계신데 통일이 되면 이 학교 여기서 뭐 하겠어요? 그걸로 가야죠. 그래서 이 세 지역으로 흩어져서 거기에 또한 하늘꿈 학교를 또 세워서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이센터와 학교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그 복음의 거룩한 생태계가 그 지역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비전에 누가 참여할 것이냐. 나중에 통일이 되어지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잔치가 벌어질 거예요.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된 통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분의 섬김을 통해서, 저분의 나눔을 통해서, 어린이센터 기금을 통하여서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금이 어떻게 쓰인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 그때 그 잔치에서 너가 그런 일을 했지,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어떻게 사람들이 다 믿지 않을 때 뭐야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럴 때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나왔지, 내가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지는 그날에 내가 왜 그때 동참을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도시를 내는 어린아이처럼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이거지만 이것을 통해 통일의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드려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 이미 온 통일 통민들을 품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통하여, 통일민들을 통하여 어떤 복음이 북한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함께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김일혁 성도님 우리 간증을 듣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영향으로 대한민국의 동경심을 품으며 성장했습니다. 남한 TV 방송과 극동 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접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웠습니다. 물론 북한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황해남도 옹진군 금강산에서 금채굴 사업을 하며 큰 돈을 벌기도 했지만 비사회주의 단속에 걸려 광업구역과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는 등 죽고 싶을 만큼 쓰린 고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른바 3대 악법을 제정하여 반동사상문화배교법, 평양문화보호법, 청년교양보장보호법 등은 주민들을 억제했습니다. 핸드폰 문자에 줄임말이나 오빠, 자기 등 한국 어투의 문자를 사용하거나 남한 드라마 배우들의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 현실은 숨막히는 고통이었습니다. 특히 2022년 7월에는 저와 알고 지내던 22살 청년이 남한 드라마 3편과 노래 70곡을 보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총살당하는 모습을 강제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기간에 석 달에 2번꼴로 공개 총살이 자행되었고 이 모든 끔찍한 과정들은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8년에 만난 저의 아내는 농장원 계급이었고 저는 노동자 계급이었습니다. 북한의 법에 따라 결혼하면 자자손손 농장원 계급으로 전락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아내의 신분 세탁을 통해 결혼과 혼인신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중반 사실혼 관계 동거 기간만큼 교화소에 보내라는 김정은의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기간에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교화소에 끌려가는 안타까운 상황도 목격했습니다. 저희 역시 3년 동안 교화소에 가야 할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태어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는 남한로에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하여 2023년 5월 6일 밤 10시 일가족 9명이 5톤급 목선을 타고 사나운 파도를 헤쳐 2시간 만에 강령군에서 연평도로 NLL을 넘어왔습니다. 탈북의 여정은 매 순간 위험과 맞닿아 있었지만 저희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북한군의 단속정이 추격해도 엉뚱한 방향으로 비껴나갔고 달빛마저 먹구름이 가리워 섬방어대 북한군에게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확신합니다. 탈북 당시 임신 6개월이었던 제 아내는 하나원에서
건강하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 이후에도 지인의 소개로 선한 목자 교회에 성도가 되었고, 북한에서 올리지 못했던 결혼식도 우리 교회에서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북한 땅에서도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고통스러운 북한의 삶에서 출애굽기 시키셨고,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나 분명하기에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기에 저는 복음 통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땅에 지금도 두려워 떨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선한목자교회야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통일 선교 주일을 드리며, 주님, 사실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고 부정하기도 했고 나 살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부당하게 압제당하는 이들을 풀어주고,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고, 그것이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다. 너희가 공의를 행하는 것, 긍휼을 갖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우리의 인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이제는 우리 주변의 이웃, 이미 먼저 온 통일인 통일민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손길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어떤 음성이든 간에 주님, 저를 통해서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 일에 주님 나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응답하신 분들은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셔서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에 그 어린아이의 자기의 가진 전부를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있냐, 그게 중요하냐고. 하나님은요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통하여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북한의 험한 산중 다 평지가 되어지고 골짜기가 메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통일 아버지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동력 땅에 복음이 전파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민의 남한 땅에 온 우리 동료민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일에 주여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가진 것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강견을 그 답을 다 허물어 주시옵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답을 다 허무신 주님께서, 그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 남한과 북한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망과 대적과 추구와 변명과 무지가 사라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 하나 되어진 그날, 평화를 통하여 하나님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목자 교회를 세우시고 민족 성전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하늘공학교 파운데이션과 동국민들과 함께 그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오니 지금부터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께 달려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의 왕이시고 주관자이시니 주여 한반도의 모든 문제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친히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계획 속에, 출애굽과 같은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주여 모세와 같이 처음에는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망설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조문이 다 폐어지고 이제는 한 세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하였는데 주여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그리스도인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믿고 비전을 품고 본 자는 자신의 것을 다 들어 그 밭을 살 것입니다. 주여 북한 땅에 함경북도에 그 땅 가운데 어린이 센터와 학교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 북녘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먼저 온 통일민들이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손과 주의 발이 되어서 그들을 품고 보듬으며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복음 안에 잘 정착하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증언을 통하여 북한 땅에도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녘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그날 평양 대부흥에 다시 그 역사가 평양과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한의 억눌린 자들 김국기, 김정은 목사님, 최춘규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비롯한 아버지 하나님 압제된 자들을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국민들을 위하여 한반도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지금도 해외에 또 국내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함께 하나 되어서 함께 성령 안에서 걸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선언목적인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함동 교통 내주하심이 통일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통일 한반도를 위하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한 목적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대한민국과 통일 한반도 또한 열방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